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를 다시 돌아볼 때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마음과 생각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생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희생을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몸으로 섬기는 것은 사양합니다. 삶의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 주일 교회 한번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자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은 이렇게 헌신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헌신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는 강요받습니다. 이렇게 12장 1절, 2절은 개인의 신앙 영역에 있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개인에 관한 문제고 3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삶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3절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개인에 관한 영역이고 3절부터가 공동체에 관한 영역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김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나는 그냥 주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수 있는데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섬기지 않고 머리만 섬길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교회를 섬기는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이 제시됩니다. 믿음의 분량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 때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길 수 없다는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1, 2, 3절에 대한 정리였고요. 4절, 오늘 읽은 4절에 들어오면 4절부터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관계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믿음의 분량에 관한 그것에 관한 추가 설명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로 잠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 이 신약 교회의 백성들과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구약의 백성 중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구약에 있던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문은 율법이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얻은 구원과는 조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이 두 백성이 닮은 꼴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과 여기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과는 아주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10개의 재앙이 있은 후에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은 람셋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은 그들이 살던 람셋을 떠나서 스콧이라는 곳으로 곳에 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남자들은 다 걸어갔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걸어갔고 여자들은 뭘 타고 갔어요. 요즘 같으면은 남자가 운전을 하고 여자를 옆에 태우고 가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들은 차를 타고 가는 것이고 남자들은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옆에 있는 여자한테 뭐라고 이런 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내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 차를 타고 여성분들 가시고 남자들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걸어갔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짐승, 마차 이런 걸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걸어가는 남자들만 계수를 했습니다. 걸어가는 남자들만 수를 셌는데 6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200만이 움직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움직입니다. 근데 그들이 숫곳에 나오는데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2장 3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는데 여기 유아라고 번역이 되는데 어린아이를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걷지 않았던 어린아이와 여자 이렇게 번역한 성경본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60만 정도가 그렇게 걸어갔는데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뭐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걸 데리고 나간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 60만 플러스 수많은 잡족이 같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잡족. 번역이 조금 너무 좀 마음에 드는 번역은 아니에요. 잡족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애굽을 나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가축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잡족이라고 번역된 단어 에레프라는 단어는 mixed라는 뜻이에요. 섞였다는 뜻입니다. 섞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하지 않은 민족, 혈연적인 이스라엘 민족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방인이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폐쇄적인 혈연 집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읽어보면 점점 확실해집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가서 48절을 보면요. 이방인에 대하여 아주 관대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방인에 대한 협조하지 않고요. 아주 관대한 하나님을 만나요. 48절로 내려가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그 잡족입니다. 앞에 말한 잡족이에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하여는 혈통이나 신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가 아니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걸 아주 경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방으로 들어가고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특히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을 엄히 금하셨는데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적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아주 관용적이에요. 이방인이 개종할 경우에 그들은 혈족의 이스라엘, 즉 본토인과 아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아들과 양자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는 양자 그러면 조금 권리가 다른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양자와 혈육의 자손과는 아주 동일한 권리를 가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중에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권리가 동일합니다. 물론 권리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무도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율법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의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신약의 이 교회 시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어린 양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가 아닌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갈라놓는 엄연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교회의 안과 교회의 밖이 구별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이나 어떤 형식적인 것, 규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양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어린 양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원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던 그 이신칭의 원리, 이것이 믿음 공동체를 규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열방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약의 이야기 속에 교회의 그림자를 두신 겁니다. 교회의 그림자를 두시고 이와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신약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출애굽의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 열방의 사람들이나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혈연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서 읽은 원리예요. 이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그들은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들이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를 보고 그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을 때 해방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교회 성도 역시 혈통이나 계급이나 지역 따위를 다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동일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약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잡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잡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잡족, 다시 말하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종을 차별해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돼도 안 되고요. 직업 이런 게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박사님, 교수님 이런 걸 절대 하지 마시고 누구누구 씨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매, 형제로 부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 어떤 사람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 순간 그 옆에 있는 사람 뭐가 됩니까? 교회는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학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이런 것이 구원의 관계를 하지 않아요. 피부색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연, 고향 친구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학연, 누구 선배님 이런 것도 부르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게 다 어떤 것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모임을 하면서 언니 동생 하면요. 새로운 사람이 거기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모임 하면서 너무 서로 사랑하면 안 돼요. 새로 들어온 사람 다 튕겨내는 겁니다.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묶여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을 품고 다른 조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별의별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열등의식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단일 민족이고 살았고요. 아주 배타적인 문화 안에서 살았어요. 우리의 언어만큼 차별하는 그런 언어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은 이렇게 차별하는 민족이 없어요. 이웃 나라의 침공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주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기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아프리카 형제들이 여기 와서 10명쯤 안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볼 겁니까? 또 냄새나는 거리에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또 혹은 뭐 다리를 절거나 손을 떠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그런 걸 불편하게 여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나갔을 때 대형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장로님이 우리는 전문인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문인 사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문인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문인들을 묶어서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의사는 의사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뭐 컴퓨터 하는 사람은 컴퓨터 하는 사람끼리 묶어줘요. 바이오끼리 묶어줘요. 그래서 해당 전문인끼리 전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나가서 의사는 의사를 전도해 오고,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바이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방문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보를 나누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정보를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직업엔 귀천이 없고, 그런데 와가지고 뭐 어느 대학의 무슨 교수가 뭐 어떤 연구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전도가 아주 효과적일 수 있어요. 뭐 의사가 의사를 전도를 잘하겠죠. 거지가 어떻게 의사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조건을 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건을 다 떠나서 전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경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인종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당시에 여러분,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얼마나 체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말이죠, 백정이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가서 백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백정의 권위에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양반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양반의 시대에 소위 백정한테 가서요, 그 백정이 하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 정말 훌륭한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더 이상 노숙자도 노숙자가 아닌 겁니다. 노숙자가 노숙자가 아니에요. 노숙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하하고 욕할 그런 상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한인 교회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긋질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선을 그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선을 긋지 말고 선을 풀어놓아요. 선을 지워야 되는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과 구별하라고 해서 선을 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을 닫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초청해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이 잡족들은 후에 문제를 일으켜요. 후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이 잡족들이에요.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불평함으로써 백성에게 시험 들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차별 없이 모두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그들과
하나 되게 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두가 다 진정한 알곡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도 알곡과 가지가 있겠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 중 누구도 우리는 교회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를 쳐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나가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멜팅팟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멜팅팟처럼 혼란스러운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잡족이 5개 있는데 그 잡족 중에는 구원은 백성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스턴 은혜 장로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교회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요, 마지막 어린 양이 오시는 날은 뭐라고 합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렇게 말해요. 큰 무리가 나와 손에 종려 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백성은 모든 잡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이 모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하는 큰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단일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나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일 공동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일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이 순수 히브리 혈통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절대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니고 히브리 혈통을 가진 자는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거기 여자들 이름을 끼워놓는데요, 그 여자가 룻, 다말 같은 이방인의 족보를 끼워넣습니다. 이방인의 족보가 들어가요. 근데 워낙은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 않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잡족들의 이름이 들어간다고요. 아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헤테로지니어스라는 말을 써요. 본어에는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게 이제 헬라에서 나오는데 그 말이 들어간다고요. 더구나 거룩한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죄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라는 곳은 도덕적으로 무흠하다거나 아주 그냥 뭐 인격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거나 신사숙녀들이 모이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한 겁니다.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사숙녀들이 양복 입고 앉아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과 병자들의 피가 흐르는 아주 다양한 족속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지체를 가진 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 지체를 가진 몸이에요. 다시 여기서 지체라는 단어는요, 멜로스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하면 멤버라는 뜻이에요. 처치 멤버. 지체라는 건 처치 멤버를 말해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요, 팔다리라는 뜻이 있어요. 팔다리.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교인이 몸의 팔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팔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체는 팔, 다리, 배, 얼굴, 귀, 손톱, 손가락, 발가락, 그냥 이런 수체, 수많은 지체를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는가. 대단히 많은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도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큰일이 나겠죠. 여러분이 손이 발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또 이 지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목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이제 살아서 움직입니다. 교회는 아주 역동적인 생명체예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1년 전의 모습과 2년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은 시체나 어떤 구조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찌르면 아픕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찔러보세요. 참 사랑하는 형제님 좋습니다. 이래요? 팍 찔러봐요. 아프죠? 교회는 찌르면 아픕니다. 찌르면 피가 나요. 여러분이 형제를 찌르면 피가 난다고요. 그리고 죽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생명도 있지만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지체를 가진 교회가,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처럼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 멤버라고 부른다고요. 서로 다른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 귀, 코, 가슴, 배, 이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 지체들은요, 붙어 있어야 몸이에요. 손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체가 돼 있으면 그게 무슨 몸입니까? 여러분 손 보고 몸이라 그러세요? 손이라 그러죠. 이건 몸이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붙어 있으면 이걸 몸이라 그러잖아요. 각 지체들이 서로 붙어 있는 집합체라야 몸이에요. 손이 따로 발 따로 있으면 몸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토막살인이죠. 그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토막살인 나는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토막살인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입니까? 마귀는 교회를 토막살인 내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잠깐 교회가 뭔지 잠깐 정리하려고 해요. 로마서 지금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때 교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변화시켜 가는 공동체다, 이겁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변화시켜 가는 공동체다. 은혜 가운데 각각 자신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개인들이 모인 곳이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별된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따라오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공동체다. 각각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 서로 다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혜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다, 이거예요.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은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발도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모두가 다 각각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손과 발과 모두도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인데 무엇으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피를 통해서 연합된 거예요. 머리와 발은 피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연합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는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나누어 갖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와 다른 곳과 다른 것은 교회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공동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보스턴 은혜 장로교회는? 보스턴 은혜 장로교회 역사는 아름답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 번 분열했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냥 팔과 몸통이 그냥 분리돼 버렸어요. 갈라지고 막 입이 갈라지고 다리 갈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다시 이 역사의 전철을 밟아서 분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말고 모두 말씀 안에서 대오각성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겨야 합니다. 만일 지체가 지체를 해친다면 그것은 각각 자기 몸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발이 더러운 걸 보면요, 손은 발을 씻겨줘야 돼요. 발이 더럽다고 손이 도끼로 발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형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은 불구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는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네.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어디로 갑니까? 손이 발을 찍으면 그 고통이 어디로 가요? 그 고통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찌를 때 그 모든 고통은 다 머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발을 잘랐으면 손이 아픕니까? 머리가 아프죠.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나는 이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설교를 한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있던 그 장로님은 말씀을 국어를 하고 다녔어요. 매주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국어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했던 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던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 뿔뿔이 흩어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이런 교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띄엄띄엄 여기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한 5명, 6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붙어있질 않아요.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은 저기, 들어와서는 여기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상은 왜 이렇게 높은지,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눈물이 흘러요. 아,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찢어지고 깨졌구나. 이것을 보는 순간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읽었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여기서 심장이라는 말은요, 이 heart라는 걸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창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를 가졌다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창자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창자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면 누가 아파요? 머리가 그것을 다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창자라는 이 심장이라는 것은 그 몸이 끊어지는, 몸이 부서지는,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시가 낭자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그런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 아픔입니다. 손이 심장을 찌른다면 자살 행위가 아닙니까? 요즘 말이죠, 정치권에서 내부 총질이란 말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소리 없는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며 세상에 그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기 싫은데요. 정말 가기 싫은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분들이 지금 신학교 처음 와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깨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그래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주신다면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모세의 지팡이를 구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랑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를 다시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어기고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무서운 행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여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고통은 다 성도에게 돌아갑니다. 성도가 그것을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냥 가정까지도 막 깨져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걸 가져오는데요. 누가 다 가져다 주는 겁니까? 그 뒤에 있는 마귀에게 다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손이 발을 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의 연합을 깨뜨리는 이 해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서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를 보세요. 저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아주 바로 옆을 보세요. 이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해 보시라고.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간다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개개인들의 모임이에요. 또 다른 분열의 원인은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 여기서 일을 해갖고 내가 칭찬을 들어야지. 그런데 칭찬 듣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로 넘어갑니다. 시기와 질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분열의 일이에요. 욕심, 갈등, 기득권, 무슨 권력, 명예, 이거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닌 것 같죠, 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잘 들어보면 그게 나라고요. 내 편을 가르는 거. 아, 저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내 편인 것 같죠? 천만의 말. 내 편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냥 어울리는 거. 아주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불화를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 분열이요. 이상한 복음, 이단적인 사상, 다른 신앙, 이런 신앙적인 것도 우리를 반목하게 해요. 그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거나 혹은 영적인 어떤 문제라거나 그 뒤에는 모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아주 무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무식한 줄 알아요? 사탄은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를 꼬여요. 문제는 우리가 더 무식하다는 겁니다. 그 무식한 걸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시키고 반목하게 하고 갈등 일으키게 하고 대립하게 하는 일, 이거 다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성도의 대적입니다. 우리 대적해요. 근데 대적하는 것처럼 안 군다고요. 대적하는 것처럼 굳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으로 성도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가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리면 조심하시기 바라요. 마귀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목사의 말이 안 들리면 마귀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라면. 목사의 말이 안 들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잖아요. 마귀의 말을 듣고 있다는 증거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 무식하게 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근데 어느 교회 가나 그것을 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누가 더 무식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식하게 되는 거야. 이것과 반대로 연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 되시겠어요? 뭐가 하나예요? 하나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들으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 뭘 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예요. 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믿음을. 여러분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에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하세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안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 운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들음을 중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곧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바로 직선으로 긋습니다. 두 줄 긋고 하나 되면 곧 생명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면 곧 죽음이에요.
아주 직선적인 양분법적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을 나누시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구약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 되는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구약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분열이 시작돼요. 바벨탑 사건에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연합과 분열의 역사예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됨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됨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지나가고 사세기로 가면요, 어떻게 끝나요?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 행했다.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가요, 나 좋은 대로 행하면 바로 사사기입니다. 분열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도 분열이에요. 교회는, 목사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직무유기예요. 나는 이런 안 들어도 돼. 내버려두면 직무유기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걸 하겠어. 그냥 내버려두면 직무유기예요. 뭐라고요? 자기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됨이라고요. 하나됨. 동일한 믿음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동일한 지식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을 했다가 다시 다윗의 시대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가 돼갖고 왕국이 완전히 분열되죠. 이 분열과 연합의 역사예요. 이러한 분열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왜 분열됐는가를 아는 것이 성경의 리딩의 목적이에요. 이걸 다 읽어보면 왜 분열됐는지 알아요. 그리고 왜 연합됐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요,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아요. 그 중에서도 버려야 될 것들은요, 잘 드세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뭘 버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결해 보면 이래요. 교만입니다. 경쟁심 버려야 돼요. 욕심, 이기심, 또 버려야 되는 건 무관심입니다. 형제에 대한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라고 대답하면 X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분당, 파당, 감사하지 않는 마음, 뒷담화, 이런 것들입니다. 반대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잘 들으세요. 연합을 위해서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으면 그냥 쫙 나와야 되잖아요. 인내, 온유, 절제, 관대함, 이해심, 인정해주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 용서,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잖아요. 못 쓰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거꾸로 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골라놓고 여기다 쓰세요 했는데 거꾸로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연합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시편 133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윗 때에 완벽하게 연합했던 그거예요. 1절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해가 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에요. 연합하여라는 단어의 원어는 약하드입니다. 약하드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형제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걸어감이 아름답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가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야하대요.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이에요. 즉
형제는 뭐냐면 이 성도는 천국길을 걸어가며 동행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건 천국길을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냥 저거 천국 아니야. 나는 이래요? 저 사람 좀 부족한데 누가 하나님을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천국에 갖고 거기서 그때 이런 죄송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안 됩니다. 동행하는 관계, 이 연합하는 관계가 교회입니다. 연합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형제가 동거함이 그래요. 동거함이. 동거라는 단어는 야슈하브예요. 아주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요. 야슈하브인데 이거는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즉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운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운명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이며 믿음의 형제들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삽니다. 한 집에. 누구의 집에 살까요? 아버지의 집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살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믿음의 형제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인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1장은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이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3절짜리 찬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선하고 아름답다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의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진작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 토브라는 단어는 good. 그런 뜻이 하나님이 형제 연합하는 걸 보고 good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이 단어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좋다. 땅이 물과 풀과 각종 종류로 심는 채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짐승을 종류로 하나님이 그냥 매일매일 좋다고 그러세요. 창조한 걸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31절 창세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한 게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냥 반복을 매일 하시겠어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겁니다. 창조 사역만큼 하나님이 형제의 화목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선하게 여기시겠어요. 그 다음에 선하고 다음에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아름다운 거라는 단어는 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 형태 같아요. 나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름답다, 이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pleasant. 기쁘다. delightful. 이렇게 번역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연합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하시고 좋다,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요번에 보니까 말이에요. 시카고에서 1.3 빌리언 달러짜리 로또가 맞았어요. 근데 찾아간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 맞았대요. 그래서 뉴스에서 빨리 찾아가라고 광고 나와요. 여러분 빨리 가서 누가 맞았는지 찾아보시고요. 하나님 1 빌리언 받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형제가 하나 되는 거. 이 교회 합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거예요. 창조의 복음 가는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상당한 사람은 잘 되시기 바라요. 그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그리고 메시아세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율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로서 오신 분인데 이 직분을 다 하시고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어졌다고요.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으셨는데 예수님의 교회 뭐라고요? 머리라고요. 여러분 그 기름 붓는 거 보셨어요?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한 통을 갖다 그냥 쫙 부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요. 기름 붓는 여기 그냥 막 기름이 막 있어갖고 그냥 옷으로 막 이렇게 우리는 야 저거 샤워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부어요. 그냥 부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게 그거예요. 그냥 깨뜨려갖고 확 다 부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머리신데 어디에 기름이 부어져요? 머리에 부어졌다고요. 그럼 기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흘렀다 그 말이잖아요.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고 마침내 옷깃까지 흘러내려요. 다시 말하면 뭘 말합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하여 귀한 기름 부음을 교회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이요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노인팅 찬양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선지자예요?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선지자예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왕 같은 족속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면 능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만 그리스도에게 부어지는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노인팅이라는 뜻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기름이 흘러내려서 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도 그 기름이 흘러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이 몸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름의 향기가 나는 법이에요. 기름의 향기가 나잖아요.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에 부어졌잖아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함께 걷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향기가 뭐예요? 그 기름과 같은 사랑, 우애, 화목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아주 깊고 이 풍미가 있는 그런 보배로운 기름이라 그래요.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로 읽으면 그 앞에 말한 선하고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이 기름이 좋다.
너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좋은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상품의 좋은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최상품의 기름을 그 아들에게 부으시고요. 이제 우리도 그 최상품의 기름의 향기를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머리에 부은 기름은 형제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공동체, 형제 공동체, 즉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3절 보세요. 3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날 때 다 됐다는 뜻이에요. 3절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무진장 중요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설교한 얘기를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슬이라는 건 어디서 내려요? 이슬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거예요. 땅에서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요.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아무도 모르는 밤에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린 이슬이 땅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다 덮어요. 헐몬산은요, 헐몬이 높은 산이고 시온은 낮은 산이에요. 아직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시온산은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헐몬산은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에 뭐가 있냐면 눈으로 덮여 있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딱 나면은 이 눈이 쫙 증발하는 거예요. 그 증발을 해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슬이 되어서 시온에 내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요, 지금. 뭐를 지금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있다고요. 그 높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이 세상에 부으시는 은혜, 그런데 땅은 말이죠. 이 낮은 곳, 장소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냥 뭐 다 다른 그곳에 골고루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도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르고 다른 일을 하지만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은혜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자에게 은혜가 골고루 내린다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은 뭘 얘기합니까? 헐몬과 시온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슬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시온은요, 우리는요, 비록 낮고 보잘것없는 산이지만요, 특별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구별돼요. 교회는 낮은 곳에 있는 시온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여기는 특별히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요, 하나로 연합된 형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구별 없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연합된 형제 공동체,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로 보여주시는 복, 이제 복을 부어주세요. 그 복이 뭔가가 나온다고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다름 아닌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영생이 나와요, 여기에. 연합된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이 본시는요, 형제 간의 연합과 우애를 아주 회화적인 말로 아주 회화적이에요. 시가 아주 회화적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탁월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된 이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거하며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를요, 원어로 읽어야만 이게 확 들어온다고요. 이게 들어와요. 내가 설교한 것이 원어로 읽으면 확 이 의미를 알아요. 1절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형제잖아요. 형제는요, 형제는 뭐라고 읽냐면은 아힘이라고 해요. 아힘. 그리고 마지막 절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의 일부는 하임이에요. 하임. 아힘으로 시작해서 하임으로 끝나요. 뭐와 뭐를 연결해 준다고요? 단어가 형제와 영생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문율에 맞춰서 읽으면요, 형제, 영생, 형제, 영생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언어 유희는요, 무슨 동심원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다고요. 형제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형제는 여기 누굴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구예요? 다윗이 좋아하는 사람이 형제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합니다. 다윗은 여기서요, 자기의 우호적인 사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대감을 가졌던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해요. 이때 다윗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이 시를 지은 심정을 알아야 돼요. 사실 당시에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던 수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모든 무리들한테. 그들과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명실공히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포함합니까? 다윗은 이 시점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불화와 마찰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을 언약 공동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이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고요, 성도라고 부르시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요, 경건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 백성,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런 자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동일하게 불러요. 그리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 그래요. 이 땅에서 거류민, 나그네 같은 너희가 실상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류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소유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하나됨이 중요해요. 증오와 질투 속에서 벌이는 이 비생산적인 것, 소모적인 대립을 극복하고 한 형제로서 서로 화목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우리 신앙은 다 내려놔요. 하나님께 뭘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걸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요? 그걸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고 무엇인지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형제의 연합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름 부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연합이 안 돼요.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축복을 소유해야 돼요. 그때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요.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연합과 사랑은요, 인간적인 연합과 사랑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야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미운 데도 가서 이렇게 뭐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이건 야합이에요, 야합. 그게 아닙니다. 인간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합과 사랑은 영적인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사랑,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냐, 우리가 늘 사랑하라 하라는 게 윤리나 도덕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 차원은요, 공자가 다 가르쳤어요. 공자 말대로 하면 돼요. 그걸 하려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말했죠. 여기서 놀라운 걸 깨닫죠. 영생을 깨닫는다니까요. 여기서. 아름답고 숭고한 이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 영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을 알고 서로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고 이 영생을 보증하는 사람이 형제라는 거예요. 영생을 보증하는 형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건요, 그리스도가 쪼개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 되면 명령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신 것 같이 교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마세요. 상처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태동하도록 선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하는데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까? 강문자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좋은 교회 같아서 오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다른 교회에서 옮기십니다. 옮기신 분 제가 오지 마시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안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같아서 온다고 말씀하세요. 천만의 말씀. 뭐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는 없어요. 인간적인 좋은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죠. 한 소망으로 부르셨는데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서로 관대하게 용서하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럼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좋은 교회, 그런 교회 없다면 뭐가 필요해요? 10년 전에요 이런 걸 읽었어요. 뉴스위크예요. 표지 제목이 이겁니다. 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 교회는 잊어버려라. 하지만 예수님을 좀 따라가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 뭐 엉망진창인 교회, follow the church, forget the church. 교회는 잊어버리고 follow Jesus. 나 혼자, 나 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하도 교회 같지 않으니까 교회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no way.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결코 없어요. 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No way. 이건 뭔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 부처를 따를까? 뭐 공자를 따를까? 예수를 따를까? 이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교회가 아니고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머리는 따로 가요? 아닙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를 따라감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른다 하는 그의 몸이 내가 교회가 되어서 따라가는 걸 말해요. 믿는 사람에게 이런 식의 말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서로 합심해서 아름다움, 화음을 만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해요. 하모니라는 것은요, 화음이라는 거는 다른 소리를 하나 묻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게 화음이에요. 불협화음 내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여서 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로 알며 모인 성도가 주님의 몸임을 깨닫게 하심을 따라 이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영혼을 통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에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바라나이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아름다운 교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잡족과도 같은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동일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으신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기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먼 산에 내린 눈이 아침 햇살의 이슬이 되어 시온의 림과 같이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2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이 곧 영생이라 하신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돌아가오니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받아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영생과 천국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위로와 평강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